네, 일단 첫 번째 설교를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또 설교 실습에 나서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세 분의 전도사님이 오늘 또 설교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전하는데 모두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또 전하는 말씀마다 각각의 특색이 다 있는 말씀들이겠지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이의 없이 모두 동일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먼 곳까지 오신 교수님, 또 수업 마치고 돌아가실 때도 안전하게 돌아가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전도사님들 또한 또 온라인 상에서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오프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도사님 모두 또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넘치길 또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통 이 말씀은 또 죽음과 관련돼서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긴 하는데요. 저는 오늘 그렇게 죽음 이후의 순간보다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이 말씀이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지에 대해서 전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금 합심해서 읽으시겠는데요. 4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자들의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자같이 더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믿을 텐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다른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그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라도 다른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공영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그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네, 오늘은 조건 없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젠 진짜 끝난 것 같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뭐 이렇게 절망적인 순간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잠시만요. 자, 우리는 이럴 때 우리는 희망이 없다고 결론을 짓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대부분은 상황이 괜찮을 때 그때만 유지되는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조금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상황이 무너져도 사라지지 않는 희망이 있다는 것.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끝났다고 느끼게 될까요? 또 왜 우리는 슬픔 앞에서 버티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느껴지는 감정에 희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흔들리면 결코 스스로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이건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결론을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지금의 슬픔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보이지 않는 미래가 실제라는 것, 그리고 그 미래가 우리의 현재를 버티게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바울은 피하지 말라가 아니라 슬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으로 말하곤 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로 인해서 큰 혼란과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떠난 사람들은 앞으로 소망에 참여할 수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들의 슬픔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슬픔을 없애주기보다 그 슬픔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꿔줍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소망 없는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같이 슬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같이 무너지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한테는 반드시 완성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치 결말을 모르는 채 영화를 보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결말을 모르는 사람은 주인공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말을 아는 감독님과 같은 사람은 같은 장면 속에서도 이건 끝이 아니다, 지나가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도 바로 이건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 보면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14절에는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그 안에서 잠든 자들도 하나님이 다시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저 위로가 아니라 이미
정해진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끝이 아니라 지나가는 장면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수없이 겪으셨겠지만 저도 제 인생에서 이건 정말 끝났다라고 생각한 순간이 있습니다. 녹내장을 심하게 앓다가 거의 눈이 안 보이게 되자 이 병원 저 병원 또 한방도 갔다가 양방도 갔다가 또 세계적으로도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하나같이 이것은 현대의학 기술로는 치유할 수 없다. 유지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때 느낀 게, 이제 진짜 끝이구나. 나에게는 이제 다시 예전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없겠구나라고 속으로 많이 이렇게 좌절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가지 않았다. 라고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또 마음의 평강을 또 얻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그 이후에 눈이 밝아지지는 못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는 제 상황이 변화되었고 또 앞으로 미래도 제가 개척해 나가던 미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미래로 바뀌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 말씀은 이만 간증을 했고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슬퍼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르게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잡고 있는 희망은 상황이 아닌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예수님은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희망은 어떤 일이 잘 풀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분 자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영화 한 편이라도 그건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슬퍼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혹시 지금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은 상황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은 무너질 수는 있어도
끝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라는 감독님은 저희를 배우로 사용하셔서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